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여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사실 그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말씀이 실제 그대로 받아주시고 살아 움직여 주시고 머리도 발까지 우리의 모든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의도를 다 밝혀내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 주시고 하나님의 밝힐 때 감사와 기쁨이 되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며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때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허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서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려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맛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해 보니 은돈만 5만 입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쳐갔다. 에베소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바울이 잠깐 들렸다가 갈림에 들려서 시리아의 안디옥에 가서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다시 와 있습니다. 에베소는 드로아 지난번에 갈 때 드로아에서 바로 넘어갔던 그 자리입니다. 바로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봅니다. 오늘 오전에 봤을 때 19장 처음에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고 또 바울이 됐습니다. 이미 바울은 이 재행을 마치고서 에베소로 갈 때 라귤라를 부부를 놔두고 갔습니다. 브리스길라 라귤라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을 때 다시 이제 찾아와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며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석 달이면 거의 12주 정도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이거 아닌가 몇몇 사람이요 마음이 완고하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제 강론하고 그랬을 때 그 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서 제자들하고
또 불신자들, 유대인들을 또 그리스인들을 향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가. 그래서 이제 제 아들 데리고 어디로 두란노, 에베소에 두란노라는 곳이 있는 겁니다. 보면은 뭐 이 두란노라는 두란노 교회도 있고 두란노 출판사도 있고 정을 많이 합니다. 또 좋은 곳을 많이 이용합니다. 베레아도 어떻게 해요? 그 아주 온순하고 유순한 사람들이어서 또 학식이 높고 또 예술도에서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베레아라는 것도 많이 씁니다. 베레아를 또 이단들이 또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덜 사용하려고 하는 또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의 성경에서 좋은 곳이나 좋은 사람들 이름은 많이 인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일단 두란노 학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합니다. 몇 년 동안 했냐면 2년 동안 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과 경계선에 있는 에베소 중심으로 있는 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시아를 부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혼자서 전한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하고 다닌 겁니다. 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만 또 브리스가 아길라 이 사람들만 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각자마다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합니다. 베드로에게도 행한 것처럼 동일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 쥐고 있는 손수건 갖다가 이제 앞치마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놔도 병도 낫고 기도 떠나가고 그렇게 했는가 봅니다. 이걸 오해를 하게 되면은 어떤 영적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걸리긴 성자 그런 걸 갖다가 올려놓으면은 뭐 떠나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오해로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통해서 바울이 그 말씀을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기적들을 일어나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 안 돼. 나는 그렇게 안 일으켜도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또 어떤 이적도 해주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 같은 자, 여러분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모든 지혜하시고 그 지혜 있고 모든 걸 아시면서 그 능력을 부활로 확증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살려낸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스스로 그걸 모른다면은 또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일 수 없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부활과 십자가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를 알면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어떻게 아들을 죽이면서 용서한다는 게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원수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고 화해를 시킨다는 게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교회 편지 보내는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그렇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훨씬 나. 하나님의 그 약함, 아들을 죽이도록 인간한테 내버려 두는 그 약함, 그 연약함. 그런데 뭐요? 능력이.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값없이 준 그 선물, 그 능력. 어떻게 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 이 은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찬송가의 300절. 하나님의 은혜로 왜 있을 때 없는 자 구원하는지, 왜 믿게 해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때 얼마나 악랄한 마음들이, 거짓된 마음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는, 그 사랑을 하는 것보다는 반항하고 내 이기주기로 말하려고 하고 나의 중심적으로 되지 않으면 화도 나고 불안하고 떨리고, 어떻게 이런 나를 살려내서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품으시고 온 세상에 예수님이 자랑할 수 있을까라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금방 찬양 번을 불러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이런 용서를, 이런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게끔 해주셨고, 이런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고, 죽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거를,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따르게 해줄 수 있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 내가 어떤 것을 잘하는 것도 없고, 순종도 잘 안 되고, 사랑도 잘 안 되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다, 내 돈을 다, 뭐 집을 다 바칠 수 있는 뭐 그런 존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갖춰줘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걸 보여줘야지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떡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업신여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사람들 좀 되면은 뭘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환경이 되면은 뭘 할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지식을 좀 갖고 있으면, 지혜를 갖고 있으면 뭘 할 것 같은데, 이만큼은 좀 알아야지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알려주시고 지금에 있는 내 지식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지 않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몰라서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아버지를 얼마나 합니까? 엄마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합니다. 엄마 아버지 사랑에 의해서 사랑에 반응이 돼요. 알아 사랑합니까? 아니요. 내 엄마 아버지. 많이 한다고 많이 사랑할까요? 여러분 부부 생활, 결혼에 오래 살아보니까 사랑이 더 깊어지던가요? 왼수가 더 깊어지죠?
많이 할 것만 같은데 살아봐도 모르겠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인생의 목적, 그가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하고 사는 것, 증인이 되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다. 이러게 되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뭐예요? 사랑하면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사랑하면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즐거운가. 누가 방해할까봐 도망다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방해할까봐 도망가냐. 그냥 뭘 안 해도 기쁩니다. 함께만 있어도 기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안 하고 그냥 함께만 있어도 즐거운 사람들. 바라만 봐도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면 그때 죽도록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이미 부르셨고 그 사랑이 들어와 버렸고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져 버렸고 용납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가치를 나한테 끌고 들어올 이유는 이제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 우리 요한일서 계속 지금 4장 오늘 17장 10절 시작됐는데 이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이 시작돼서 사랑이 쭉 지금 흘러오는 가운데 근데 사랑을 놓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게 되고 사귐이 없게 되니까 또 사랑을 더 놓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지체들을 바라보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러니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말을 퍼뜨릴 때 홀라당 거기에 넘어가 버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 값비싼 걸 그냥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구할 때 성령이 알려 우리의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이런 게 있어야지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있는 나 하나님과의 사랑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면은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산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사랑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내가 망하든 죽든 전하게 되는 겁니다. 담대해집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어떤 정죄함을 받을까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을 해보면 합니다. 사랑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망가지는 것도 여러 가지도 또 두렵지 않습니다. 용납이 되고 인정이 됩니다. 오히려 더 위로를 하고 챙겨줍니다. 이게 이상해요.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여기 이제 귀신 출가를 행세하면서 떠도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자기들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이제 한번 흉내를 내봤는가 봅니다.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도록 시도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스괴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이 있었는데 거기 7 아들들이 또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신도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래 잘한다. 귀신도 그 정도 수준은 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귀신들이 먼저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다가오면 오지 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이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합니다. 예수님이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넘어진 자를 더 그냥 괴롭히고 떠나갑니다.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들이 반항하는 게 놀랍게 합니다. 그런데 귀신도 뭐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요. 근데 너희는 모르겠다는 말은 너희가 예수라고 관련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괴롭히고 떠나가 버린다. 홀로동 벗겨놓고 그냥 얼마나 망신을 줬습니까? 이 일이 이제 에베소의 지역에 이제 퍼졌는가 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에 우리나라에 온 세계, 특히나 우리나라의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도대체 복음을 전해질까? 그런 것에 두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을 위해서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시고 욕목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욕 안 먹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을 때 예수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예수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런 거에 교회가 이런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지만은 물론 또 지금 오면서 안 좋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멈추시진 않습니다. 이 터키 아시아 지역에 이 초대교회가 형성된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형성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유럽에 일어났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을 살려내고 또 살려내고 우리는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흠이 간다든가 잘못되었다든가 깎인다든가 점수가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따름일 뿐입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시당하고 자기 백성이 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무시당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사람들 살리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을 하고 어떤 욕을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런 없습니다. 회당에서 뭐라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와서 가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더 연구하고 강론하고 배우고 하나님께서는
적지 전쟁터에 보내시기도 하고 끄집어내시기도 하고 죽게도 하시고 또 살려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다름에 좀 죄송합니다. 많이 속상하셨죠? 나도 속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욕먹었는데 즐겁고 기쁩니다. 담대함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자기의 잘못들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이고 또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는 마술이 아주 엄청난, 그러니까 이 마술을 부려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엄청났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점점점 카드점에다 하루인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불안과 요소들을 마련해서 돈벌이들이 많단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점집이 막 힘들어집니다. 많아집니다. 뭔가 그런 것들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도한 사람 중에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했어. 공개 석상에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예수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고 돼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있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실수하는 것들이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고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오히려 피로 덮으시고 아들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그래서 그게 수치가 아니라 은혜가 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사랑하심을 오히려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또 마술을 부린 사람들은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해 보니 은돈 5만 입이어서 좀 세번역이 좀 이런 걸 좀 그대로 있는 성경에 있는 대로 좀 번역을 해주면 좋은데 단위들을 좀 바꿀 때가 있습니다. 은돈 5만 입이 도대체 뭔가 성경에는 드라크마라는 5만 드라크마에 망망 넣었다라는데 5만 드라크마는 그 1드라크마가 하루 노동자의 값이랍니다. 요즘에 10만 원만 쳐도 50억 정도 되겠죠? 50억. 사람들이 모아놓은 게 50억 정도. 근데 여기 책값이 50억인지 아니면은 그 책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50억인지 이렇게 5만 드라크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런 책을 갖다가 불살난 거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마술을 부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세요? 다 불살라버려. 내가 거짓을 했고 사람들을 속였고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우리도 옛사람을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욕심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이것들이 끄집어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끄집어 나오지 않게 하라는 것은 아무리 눌려도 끄집어 나오는데 언제 100% 죄입니다. 성한 게 한가도 없다. 선한 게 한도 없고 성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악랄한 자체였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이런 나를 사랑하신. 이번 주 엘리야 설교를 할 건데 엘리야도 그 놀라운 전쟁을 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나밖에 없다, 나밖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 7,000명 숨겨놨어. 까불지 마. 내가 너에게 부어준 것이지 네 믿음이 아니야. 근데 자기 믿음을
다음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온다 하니까 도망가려. 다 살려라. 버리는.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 근데 내가 믿었어. 맞아. 내 인격을 주시고 나에게 반응을 하신 게 아닌 것인지 내가 그거 사실을 알고 얼마나 알아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줬어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더 구체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려. 두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악한 존재 자체다. 100% 틀렸구나.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숨지 않으면 나는 오늘 여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 조건이 그 어떤 것도 먼지만큼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 제로라는 거를 오늘 들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순종이 뭔지를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 용납 이루어졌고 사랑을 해야 되는지 진짜로 알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 후로 이제 어디까지 도망가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뭐가 밥을 먹여줬어요? 까마귀가. 어디까? 그 정도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옛사람에 있던 것들이 세상이 아까워지 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불태워질 거거든요. 태워버려요. 죽은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종교적이거나 어떤 내 윤리적으로 헌신이나 이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에 반응하고 그 선물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 우리 주암교회도 그렇구나 이런 것이 옛사람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도록 허망한 생각들이 붙잡지 않도록 이것들이 돈을 될 만되고 이익이 될 만했던 것들이 이제 다 불살라버려. 몇십억이 되고 몇백억이 되고 몇천억이 되든 상관없다. 내 자유가 되는 겁니다. 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되는 거고 섬김이 되고 순종이 돼가는 겁니다. 그런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에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움츠러들지 않고 바울 한 사람이 담대하게 또 여러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주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움츠러들지 마시 바랍니다. 또 자기의 모습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시 바랍니다. 이러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면은 떠나갑니다. 또 하나님 이 모습을 보여 감사하고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오늘 감사하고 이 모습을 빚어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 진실한 딸, 진실한 아들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고 무너질 때가 많고 불천할까봐 숨길 때가 많고 이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럴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부활로 모든 걸 이뤄버렸습니다. 영광과 고난을 함께 우리는 상속받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내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 내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님, 내 인물 자체를, 내 존재를 그냥 용납하신 예수님.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과 십자가의 증인 담대하게 함께 전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